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주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곱 번째 이제 강의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 오후 예배 때마다 이 큐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 가시면서 적용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피부로 와닿으면서 말씀 묵상을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자생적으로 생겨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또 교회 학교 친구들, 이 친구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말씀 묵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1113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죠. 1년에 몇 도? 1도. 하루에 몇 장? 3장. 이렇게 읽어가면 1년 동안 성경 66권을 한번 통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속에 지금 그 말씀 묵상 그 쪽지를 넣고 하루 읽어가면서 동그라미 치시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예.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계속 쭉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영혼에 은혜의 당비가 촉촉하게 쌓여지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득되어지고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이거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 6번째 뭐 공부했죠? 예, 교훈 찾기 했습니다. 교훈 찾기. 오늘은 적용, 7번째 적용에 대해서 말씀 묵상 이제 7번째 적용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쭉 진행해 볼 텐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성경책도 있고 그 다음에 노트도 있고 볼펜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짧게 몇 초? 30초 안에. 이제 자동적으로 잘 나오시네요. 30초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때 기도는 두 가지만을 간구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깨닫는 지혜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실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면 말씀 묵상 집중을 못하니까 우리가 5구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나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교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교훈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묵상한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찾으셨나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간절함. 예, 간절함 좋습니다. 또 동역자. 네, 그렇죠. 동역자. 예, 좋습니다. 장현정 사모님, 예, 어떤 교훈을 찾으셨나요? 네, 데리고 간 사람을 보셨는데 그걸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다. 네, 동역자라는 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자, 어떤 교훈을 찾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자, 저는 이런 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찾았습니다. 어떤 걸 찾았냐면 믿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제가 발견한 교훈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돌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기회를 우리가 날마다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새벽 부흥회도 그렇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예, 그러한 저는 묵상이 되었고요. 자, 저도 동역자 좋습니다. 간절함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묵상을 했는데 그런 교훈을 찾았는데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교훈은 좋은 친구가 되자. 예, 그게 저의 교훈이자 적용점입니다. 예,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오늘 제가 찾아낸 교훈이고요. 또 세 번째 교훈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죠? 지붕을 막 뜯어냅니다. 예, 그것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지붕을 왜 뜯으냐고 집주인이 항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 어떤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제가 찾은 교훈입니다. 자, 또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찾은 교훈은 주님은 우리의 병에도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뭐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 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신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셔요. 예, 이게 오늘 제가 이 짧은 단락안에 찾은 교훈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적용한 다른 교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말씀 묵상의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큐티의 꽃이라고 하는 뭐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용은 뭐라고요? 큐티의 뭐다? 꽃이다. 큐티의 꽃. 적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큐티에서. 자,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3번에서 5번 읽고 나서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포인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을 때에 간절함, 동역자,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의 치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교훈점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묵상을 잘 해놓고도, 영감 있는 묵상을 내가 잘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날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 그날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레마라고 하는데, 그 레마가 나에게 들려지는 레마가 되게 하려면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야만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뭐를 주셔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도전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거워졌는데 그것을 내가 적용을 안 하면 그것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농작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주 이게 쉽게 다가와요.
자, 농작물이 씨앗이 발화를 해서 줄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꽃이 맺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물은 뭐를 맺어야지 아름다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그 꽃이 딱 피고 나서 열매를 못 맺어요. 네. 이거만큼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은 그 식물을 통해서 뭐를 얻는 거예요? 소출을 얻는 거죠.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농부에게 있어서 그 식물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추수 때 어떻게 합니까? 싹 잘라서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해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 묵상을 잘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구나. 깨달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느끼지 못한 막 기쁨과 환희를 느꼈어요. 자, 그런데 그날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를 안 해요? 적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제가 기도 때마다 드리는 체득화라는 겁니다. 체득화. 체질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깨달으시고 이 적용을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읽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묵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백성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으면서 제사는 많이 드리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게 산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에 나는 질려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에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마담만 박는 백성이 됐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제사를 드려봐라. 그 제사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진짜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래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마담만 받는 백성이요, 내가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내가 질려버렸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또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질려하시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물어보면 안 살아요. 왜 안 사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잘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제일 중요한 거는, 큐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자, 말씀 묵상의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적용은 3P 원칙을 오늘 마음속에 담아가시고 가면 돼요. 3P 원칙. 첫 번째, 3P, 세 가지의 P인데, P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personal. 묵상은 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재미있는 거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큐티는 개인적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아내가 듣지 않고 남편만 듣고 은혜 받으면 뭐가 될까요? 이게 독이 됩니다. 봐라,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게 남편들만 듣고 아내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은혜로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들이여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누가 들으면? 아내만 들으면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적용은 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떠올려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참 들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게 되게 많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누가 듣게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은 지극히 뭐다? 개인적이다.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예, 자기 자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예, practice. 맞나요? 예, 맞죠? 아유, 제가 갑자기 영어를 쓰려니까 헷갈려서. S인가요? C죠? 예. 제가 요즘에 기억이 저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ractice. 예.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자, 실천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 손과 내 발에 뭐가 나도록 땀이 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적용하시면 돼요. 손과 발에 내 손과 발에 땀이 나도록 살아내는 것이 바로 프랙티스입니다.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찾은 교훈은, 자,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제가 받은 교훈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에? 오늘 바로, 그렇죠. 오늘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손과 발이 땀을 흘리게 하는가가 나의 적용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적용점을 세워야 될까요? 제가 분명히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오늘은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땀을 흘릴 수 있는 적용인 거예요. 자, 오늘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믿음을 붙잡자. 이거는 적용이 아니에요. 내 손과 발이 땀을 흘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의 원칙은 뭡니까? 파서블. 자, 여러분, 실천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실천적인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 그냥 가능하지 않은 적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의 기회를 가져야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기는 적용 안 하겠다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에 땀을 나도록 실천 가능한 그런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다. 자, 그것도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친구들에게 몇 시 몇 분에 연락을 해서 만나서 그 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 요거까지 가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같이 좋은 친구가 되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적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뭐와 뭐가 움직이도록 만든 거예요? 손과 발과 내 몸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삶 속에서 실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오늘 내가 받은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부인이 지금 엄청난 방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핍박이 엄청나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당사자들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적용일까요? 복음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이제 누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했을 때 나에게 방해받지 않는 요소가 될까?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하자. 자, 오늘 꽃을 사들고 가기. 이거면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아내에게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받기. 이렇게 하면은 아주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까지 하면 뭔가 없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이 손과 발이 땀을 흘려서 뭔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게 적용입니다. 자, 또 주님은 우리의 병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죄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신다. 이게 제가 받은 교훈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요 교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점이 될까요? 하나님은 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적용점을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적용점을 만들면 될까요? 자, 오늘 이제 이게 적용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평상시에 거짓말을 3번 했다면 오늘은 거짓말 1번만 하기. 뭐 이런 구체적인 적용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것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어떻게 줄일까를 궁리하다가 요렇게 하기. 이를 구체적인 손과 발이 땀이 날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어느 날 이제 제가 집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제 그 전화를 아들이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부모님 계시냐? 그랬더니 부모님 이제 계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저랑 눈에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다고 말해. 자, 그러면 제가 제 아들에게 뭐를 시키는 겁니까? 지금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딱 멈췄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아, 내가 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우시스인 분들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게 큐티에서의 적용입니다. 적용은 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이어야 되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자, 어느 날에는 내가 과학자가 돼서 저 달에 갈 것이다. 그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죠. 지금 당장에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파서블 해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거,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점을 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적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적용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날마다 적용거리가 있겠네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정말 큐티가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교훈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냥 책을 덮습니다. 뭐 그날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책을 덮고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더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뭔가를 할 때 갑자기 소름처럼 그날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내가 못 산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적용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날마다 다 좋은 적용점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큐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조금 더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조금 더 좋은 적용이 생겨나고 조금 더 좋은 말씀 묵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잘 되다 보면 이제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도 자연스럽게 더 잘 찾아내게 되고 더 잘 적용하게 되고 더 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 번 죄의 길로 갈 뻔하다가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많이 경험해요. 이번 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방향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이 말씀이 나의 길을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제가 누리는 이 은혜들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것만이 자기의 것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영어가 막히는 때가 있고 수학이 안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아마 원하는 결과를 내가 한 만큼 다 얻는다? 그럼 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상외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얻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무리 해도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전에 무언가 했을 때 얻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법입니다. 근데 요즘에 콩 심은 데서 팥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유전자 조작으로. 네. 그런 거 빼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노력을 안 했는데 이만큼 결과를 얻어진 게 있어요. 저는 이전에 뿌려놨던 거. 내가. 그것을 때가 돼서 시간이 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 묵상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축적이 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늘 날마다 말씀 묵상이 잘 되고 늘 날마다 말씀 묵상이 적용점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전혀 적용점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내다 보면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진짜 말씀 묵상을 안 하고 하루를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정말 또 한 번은 진짜 열심히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저는 보통 한번 큐티할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미리 전날에 그 다음날 본문을 새벽 예배 본문을 묵상을 하고 또 그날 아침에 묵상을 했을 때 그날 아침에 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짧은 시간에 또 막 설교 본문을 또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전혀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전혀 그 말씀은 한 개도 못 전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는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한 번은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한 번은 말씀 묵상을 정말 열심히 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살아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말씀을 하는 쪽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과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 당장은 차이가 안 나도 인생의 퀄리티의 질을 보면은 말씀 묵상한 사람이 훨씬 어느 순간에는 앞지르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가까이 하고 나를 멀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하겠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까이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만한 커다란 통에 은혜를 준비하고 얘가 어느 철에 좀 나한테 간구하려나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따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찾아낼 수 있는 보화라는 사실, 오늘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말씀 묵상을 안 하는 내 삶과 말씀 묵상을 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잖아요. 적용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적용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손과 발이 땀이 나야 한다고 그랬죠. 자, 손과 발이 땀이 날 때 또 한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과 발이 이제 땀이 나게 적용을 하는데요. 이 땀이 나게 적용을 하려면 가끔 가다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땀이 나도록 적용을 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확 떠올랐어요. 내가 그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묵상 적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첫 번째 때로는 뭐가 필요하기도 해요? 네,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뭐를 또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묵상을 하려고 요게 딱 여기까지 왔어요. 마음에 적용하려고 보는데 괜히 아까운 거 있죠. 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이거 하려면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지금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리서치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대로 산다는 거는요. 무언가 내게 물질이나 시간이 투자되는 게 발생하잖아요.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날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신 그 큐티의 은사님이 항상 저를 물질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물질을, 그래서 가끔은 제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니 내가 뭔데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큐티의 적용을 제대로 저에게 보여주신 산 증인이세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고백하자면 그분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암에 걸리시기도 하시고 암투병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세요. 네, 암투병을 이겨내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큐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영광교회도 그분을 모시고 한번 큐티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손과 발에 땀을 흘려서 적용하려고 했을 때 물질이나 시간이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잘 섬기시고
그 다음에 이 물질과 내가 이거 쏟은 거는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요? 몇 배? 2배 아니에요? 몇 배? 3배 아니에요? 몇 배? 4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0만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거, 시간, 물질, 건강,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손해를 봤다고 여기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1000만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증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친 짓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손해보는 짓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말리고 긋고 말리는데 그렇게 드렸을 때에 얻어지는 풍성한 유익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경험할 겁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의 힘이자 그것이 말씀 묵상의 큐티의 꽃인 적용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 안에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언가 내가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 그 대가 지불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몸으로 체득하게 돼요. 몸으로 깨닫게 돼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요걸로 가는데 이거 거리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참 못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런 맛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적용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내일부터 열심히 특별 새벽봉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받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를 걸린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고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게 해주는 그 장면의 첫 부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은 교훈은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중풍병자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 좋은 친구가 되자.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은 우리의 병에도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죄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손과 발에 땀이 나도록 삶에서 실천할 때 그 실천은 3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개인적이어야 하고 또 실천적이어야 하고 또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적용의 3가지의 방법을 배웠는데, 이 적용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적용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찬양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